12월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5주간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고 성육신 정신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이고, 두 번째는 정혼이고, 세 번째 단계는 결혼입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에 양가 부모님들이 장차 결혼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정혼은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약속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정혼은 결혼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혼이 깨지면 파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남편 요셉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1년쯤 지나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상태였습니다. 결혼 단계에 이르지 않은,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관습은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게 되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공연하게 부끄러움을 드러내므로 관계를 정리하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은 거의 결혼 관계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공공연하게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잘못 혹은 악한 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의로운 척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이니 그녀와 함께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자는 원죄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지난 2000년 동안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말하면 흥분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할 수 있겠냐? 그거는 다 허구인 것이고 신화적인 것이지 무슨 동정녀가 잉태하는 일이 있겠냐? 나는 믿을 수 없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동정녀 탄생에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오늘 나오셨다면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죄책감 갖지는 마십시오. 신앙의 난제들에 관해서 의심하게 될 때에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의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것입니다. 의심은 신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어떤 것에 관해서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요, 일말의 의심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 의심은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의심을 실제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선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대적 확실성이 아니라 합리적 확실성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의심이 있게 된다면 최우선 순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그분만이 그 문제에 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내게 강하고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이 일에 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에는 동일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심을 극복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상당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의심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신앙의 선배들, 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 확실성이 아니라 합리적 확실성을 기대하십시오. 절대적 확실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의심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야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내가 그분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인 것이고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난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마 평생 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믿음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확실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겠나? 이성적인 접근을 가지고서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합리적인 확실성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심히 당황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동정녀 탄생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당황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금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동정녀 탄생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전부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인 확실성이 있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를 전한 천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들을 행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자기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만물의 질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고쳐주심으로 공간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시간의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심으로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자연법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불행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사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물의 양과 질을 주관하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고 불행과 사망을 주관하며 자연법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립은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그를 그냥 도덕적, 이 땅에 있었던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 중에 한 분 정도로 나는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에는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도덕적 스승으로 인정하겠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 말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하고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킴으로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적 사건들은 역사적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는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한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과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선적인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결정하고 믿음이 성숙한 만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관계적 종교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문제관에서 들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 라고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통한 종교적 감성을 고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은 관계 용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합관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을 도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삶,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제가 거칠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일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따라합니다. 함께 있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 삶에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우선하게 되면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인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우선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어질 때에 그때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얕은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뿐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된 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음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깊이 알려고 하면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그분을 위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일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이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중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